누구나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결정을 내렸었더라면 지금 이 고생 안 할 텐데 라든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듣고 내가 사범대학을 갔었더라면 지금쯤 직장에서 아직 은퇴 안 해도 되었을 텐데 라든가,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 안 해도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이건 좀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근데 반대 케이스로 그때 그렇게 매력이 없는 그 사람이 나보고 죽자 살자 결혼해 달라고 매달릴 때 내가 거절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가 있죠. 자, 자고로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고 너무나 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은 크게 두 개예요.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의 그 배경 설명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물론 또 후처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나오지만 적자는 이삭 한 사람뿐이죠. 그 이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리브가가 한동안 잉태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20년 동안 잉태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나중에 에서는 그의 별명인 에돔의 이름을 따서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고, 야곱은 그의 두 번째 이름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내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모태 안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니 이렇게 되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3절에 나오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아이라서 털이 많다라는 뜻의 에서로 이름을 짓고, 또 야곱은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간발의 차이로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26절까지의 내용이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동적으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은 결국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되는 것이로구나.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었던 것이로구나.
어쨌건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기게 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다 허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들으신 소위 예정설과 자유의지설의 대립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런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습니다. 에서는 액티브한 행동파고요. 야곱은 띵커형의 인간이에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픈 차에 마침 야곱이 팥죽을 쑤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먹으려고 쓴 거겠죠. 배가 심히 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아주 이상하다기보다 요상스러운 제안을 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자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3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맹세를 받고 팥죽과 떡을 에서에게 줍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애석한 순간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삼국유사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국의 삼국유사,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은 김유신 장군과 나중에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 그리고 김유신의 두 누이가 있었죠. 누이가 둘인데 언니는 보희고 이름이, 동생이 문희예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겁니다. 보희와 문희 이 자매가 있었는데 김유신의 여동생들이죠. 근데 어느 날 보희가 꿈을 꿨는데 꿈에 오줌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오줌이 홍수가 돼서 서라벌이 다 잠기게 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다음날 동생 문희에게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희가 야곱처럼 아주 요상한 제안을 하죠. 언니 보희에게. 언니 그 꿈 내게 파시오. 그래가지고 비단 치마 한 벌을 언니한테 주고 그 꿈을 사요. 그리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신용을 하게 되죠. 재밌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김유신하고 김춘추하고 사냥을 나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김춘추의 옷고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옷고름을 고쳐준 사람이 문희죠. 그래서 그 문희가 나중에 김춘추하고 결혼을 하고 태종 무열왕의 왕비가 되죠. 자, 분명한 것은 중요한 선택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4절인데요. 34절, 아까 그 32절도 중요하지만, 자,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엔 그렇게 돼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기록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시각인 것이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한 계시하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세의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에서 증상, 영어로 이서 신드롬이라는 명칭을 붙여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에서 증상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trading away God's lifelong gift in order to satisfy a short-term appetite.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Trading away God's lifelong gift in order to satisfy a short-term appetite. 자,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에서 증상이란 무엇이냐? 당장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선물을 팔아먹는 짓이다. 그것이 에서 증상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식욕은 팥죽 한 그릇이고 평생의 선물은 장자의 명분, 장자권입니다. lifelong gift냐 아니면 short-term appetite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팔아먹는 것이 에서 증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아주 문제 많은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환골탈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붙여주시는데, 그때까지는요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어요. 근데 본래 이 야곱은 참 문제 많은 인물입니다. 그의 별명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의역하면 속여서 빼앗는 자, 비열한 인간입니다.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2장 정도 더 나가면은 창세기 26장 36절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또 한 번의 큰 에피소드가 생기죠. 지금 이 사건은 그 심각성을 아직 에서가 모르지만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고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때는 진짜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을 팔에다 목에다 붙이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죠. 원래 그 에서가 받았어야 되는 복인데.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갖고 사냥을 마치고 막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다 이미 복을 다 줘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죠. 온 동네가 들릴 정도로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 방성대곡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서가 복을 다 빼앗기고 나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절규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2번 속였습니다, 저놈이. 지난번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뺏었고 이번에는 내 복을 뺏었습니다 라고 절규합니다. 나의 장자의 명분, 나의 장자권, my birthright.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 복, my blessing을 뺏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훨씬 그 생생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장자권, 나의 장자의 명분, 예, 그거는 히브리어로 버코라티라 그래요. 버코라티. 예, 왜냐하면 그 장자권이 히브리어로 버코라예요. 버코라.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나의 복을 뺏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은 버라카예요. 버라카.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의 풀 네임을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풀 네임이 뭐예요? 버락 오바마인데 버락 오바마잖아요. 그죠? 근데 미들 네임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시죠. 버락 후세인 오바마예요. 버락 후세인 이게 다 회교식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가 회교도였기 때문에 예, 오바마의 아버지가. 그래서 버락 후세인 오바마예요. 풀 네임이. 이 버락도 당연히 아랍어겠죠. 그래서 아랍어. 아랍어로 버락이 뭐냐? 블레싱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복이 버락이고 히브리어로는 버라카예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다른 랭귀지라기보다는 거의 방언에 가까울 정도로 그 두 언어가 가까워요. 아랍어하고 히브리어가. 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절규하면서 복을 다 뺏긴 다음에 절규하면서 이놈이 옛날에는 마이 버코라티를 빼앗았고 마이 버코라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마이 버라카를 빼앗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버코라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버라카를 빼앗았습니다. 수요일 날 구약개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히브리어에는 모음 알파벳이 원래 없었다 그랬죠. 주후 500년경에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발명을 해요. 모음 알파벳을 바월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주후 500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 알파벳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자음만 써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냥 읽어요. 예. 알아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알아서 읽어야 됩니다. 발음이 모음 발음은 추정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복은 버라카고 장자권은 버코라예요. 그럼 버라카는 자음으로만 쓰면 영어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BRK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버라카. 그럼 버코라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BKR. 갑자기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BRK하고 BKR의 차이예요. 그럼 BRK하고 BKR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R자하고 K자를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에서가 절규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저놈이 내 버라카도 빼앗고 버코라도 빼앗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도 빼앗고 저것도 빼앗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인 거예요. 자기 형을 두 번이나 크게 속이고 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인물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열한 속이는 자 야곱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슬람교의 결정적인 문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운명론에 있어요. 이슬람교가 운명론이거든요. 모든 것이 인샬라예요. 들어보시죠? 인샬라. 원래는 임시 알라인데 그걸 이제 빨리 발음해서 인샬라라고 발음합니다. 무슨 뜻이냐? 알라의 뜻대로예요. 알라의 뜻대로.
뭔가를 헤쳐나가려 하지 않고 다 체념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만약에 석유까지 없었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들이 될 뻔했죠. 석유가 나와도 인샬라, 안 나와도 인샬라예요. 폭탄 테러를 하고 자기들이 죽어도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예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운명론이 아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지 하나님이 에서더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라고 포스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러한 인간으로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지만 에서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강제로 포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시기는 했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더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포스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대립을 하고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끊임없는 투쟁 속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렇지만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속이고 하는 것을 포스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에서 증상, 이소 신드롬,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에서 증상을 없애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선택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내려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 증상의 진술을 한번 다시 볼까요? 32절,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 I am about to die. What good is the birthright to me? What good is the birthright to me? What good is the dignity as a Christian to me? What good is the future blessing to me if I am about to die right now? 그런 뜻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1963년에 워싱턴 DC 광장 앞에 25만 명이 모여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운동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일컬어서 자유의 대행진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때 흑인들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 백인들과 동등한 인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불매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불매운동을 일으키면서 물건 안 사는 불매운동, 그리고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운동을 벌려요. 즉 버스와 뭐 전철 이런 걸 안 타는 거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할머니 한 사람이 코울리게 손자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버스를 안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먼 거리를 걸어가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기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허리도 이렇게 꼬부라지시고 손자는 코 올리게 어린 손자인데 이 아이 손을 붙잡고 왜 걸어가십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흑인 할머니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코 올리게 손자의 손을 붙잡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던 이 할머니가 뭐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요. 내가 걷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손자를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걷는 게 아니고 이 손자를 위해서 걷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내가 버스를 탄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편안함이라는 나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팥죽 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어린 손자의 손을 붙들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의 명분, 즉 손주에게 물려주는 평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말 것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길을 본받을 것이냐. 그게 바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야곱이냐 에서냐, 야곱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나의 선택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에서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현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